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수백 명 되는 영혼들의 이름을 낱낱이 주님 앞에 선언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먼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나라와 민족, 또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상황을 놓고도 연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또 제게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뭘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 은혜 받도록 이것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후쿠오카 아가페 교회에서 꽤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이 이곳 익산에서 사는 것이 계기가 돼서 지난번 이렇게 모교회처럼 일본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내년 2월쯤에는 여러분들 한 40여 명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방문할 예정이 됐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일정이 월요일서부터 시작했는데 동탄, 부산 그리고 오늘 익산 이렇게 그냥 하드 스케줄로 하고 오늘은 다시 인천 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쿠오카는 이 교회는 먼저 도시는 약 170만 정도 계속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바다가 가깝고 옆에는 또 산, 들, 밭, 논, 호수 한 2시간 이내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백부 온천, 아소산 지진 현장, 화산 현장 이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살다 보니까 아주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지역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곳에 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하고 오셔도 되지 않겠나. 근데 일본 선교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기본 한 10년은 해야 되는데 그런 각오된 분들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CCC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고 CCC 간사로 사는 도중에 결혼 2년 차쯤 됐을 때죠.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배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일본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의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땅에 사막의 강을 내듯 광야의 길을 내듯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막 도전을 줬어요. 누군가 길을 다 내고 누군가 다 이런저런 걸 평탄하게 한 다음에 오는 것은 개척이 아니라는 거죠. 기왕이면 선교를 가는데 이렇게 찌릿같이 어두운 때에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는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결국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고 93년도에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7년, 오사카에서 7년, 그리고 귀국자들이 우리 정선재 집사님 가정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십시다 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또 7년, 또 우리 선교사들이 또 꽤 많아졌어요.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당시 한 150명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선교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행정을 위해서 한 4년 그렇게 하다가 2018년도 후쿠오카에 이렇게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어요. 이제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6년째. 이 후쿠오카 교회는 독신 여선교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부부 선교사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와서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겠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15절까지 다뤄야 됩니다만 제게 큰 감동과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처럼 다가왔던 말씀이 5절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다른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먹이라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일본 선교가 안 되는 이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막 화를 내고 믿음이 없는 것들 같은 이렇게 했는데 제 자신이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참 일본 선교 어렵구나. 일본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아주 너무 좋은 자연 환경이 있는 곳에다가 수양회관처럼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때가 돼서 돌아가시고 이걸 이제 일본 교단에 맡긴 모양입니다. 근데 일본 교단들이 이것을 운영할 만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계 중에 이것을 사서 운영할 때가 있으면 좀 하시오. 그렇게 홍보가 나서 저희들도 관심 갖고 한번 가봤죠. 근데 이미 다 팔렸답니다. 근데 어디다 팔렸냐 했더니 일본 부동산 회사에 팔았대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기도하며 눈물로, 그 헌금이 보통 헌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쇼가나이네,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팔았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실망되든지. 도대체 일본 땅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쏟아붓듯이 해도 결국 쇼가나이네 한마디 하면서 낙심하고 또 자기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뭐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 붓기 시간인가? 그런 실망감이 확 또 찾아왔어요. 또 제가 이제 일본 후쿠오카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한 50명 정도 모였던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는 겁니다. 하나둘. 그 한 3년쯤 되니까 한 20명쯤 남았어요. 근데 또 얼마나 제 마음에 낙심이 돼요. 저는 선교제여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인 성도들을 내쫓는 선교사인가, 그렇게 막 낙심이 막 찾아온 거죠. 후쿠오카는 한 일본의 5대 도시쯤 됩니다. 꽤 큰 도시죠. 근데 여기서도 열심히 사역하면 젊은 청년들이 막 흩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키운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서 일꾼이 됐으면 좋겠는데 동경으로 가고 막 오사카로 가니까 그것도 마음이 실망되고, 코로나가 닥치니까 또 한국 성도들은 또 막 다 또 한국으로 귀국해버리고 뭐 이런저런 것이 막 겹쳤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실망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뭘 어찌하란 말입니까? 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형편인데 제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걸 가지고 일본 선교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 말씀하고 제 상황이 겹쳐지면서 자꾸 저보고 네게 있는 거 가지고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봤죠.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이 있나? 오병이어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이 세상에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 그때 당시의 인구수에 비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이셨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지만 그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들이셨죠. 그리고 12제자가, 그리고 70여 명이, 그리고 120명이, 500의 형제들이,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 통해서 5,000명이나 회개하고, 그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 예한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로 오병이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또한 오병이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씨앗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 생애를 보니까 약속의 자녀는 딱 이삭 하나예요. 그것도 25년 만에 주셨더라고요. 과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 하늘의 별은 왜 보여주셨지? 모래는 왜 보여주셨지? 그런 것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으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의 씨는 물론 유대인, 이스라엘 벌써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이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돼서 정말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런 말씀들이 막 스쳐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줬어요. 네게 있는 것을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봤는데요, 당시 한 12만 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결단을 했죠.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한다고 하면서 맨 어디로부터 지원받고 누가 도와주는 거 바라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가 되어서 일본에 5천 명을, 이런 교회가 또 한 교회가 탄생하면 10,000명을, 이러다가 뭐 100개, 1000개가 탄생되면 1억 3천만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뿐이겠습니까? 일본에 전 세계로 흩어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노사 관계도 아주 잘 돼서 그 나라에 칭찬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파송되면 그들이 또 오병이어가 돼서, 그리고 세계 선교까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오병이어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한 3년쯤 했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 주의 종이 그냥 이렇게 드리면 성도들도 기쁘게 참여하겠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네가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온 조나단이라고 하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 형제가 매주일 만행씩을 이렇게 헌금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식사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헌금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큐슈 대학이면 우리 후쿠오카에서는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지방 대학에 일부는 잘 이렇게 연결돼서 그 큐슈 대학에 아주 좋은 인재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일꾼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동경 쪽에 가서 취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전 같으면 막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설득을 하고 납득하고 어떻게든지 후쿠오카에 남게 하겠는데,
제가 이제 오병이어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주님, 오병이어에는 사람도 보내는 건 줄 믿습니다. 아쉽지만 보냅니다. 그리고 막 축복하면서 보냈죠. 막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막 속이 막 좀 썩죠. 근데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2년쯤 됐나요?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헌신한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을 보내는데 보내는 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에 또 헌신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특히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가시는구나. 제가 일본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팀에 주신 아주 5가지 선교의 위대한 도구다.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거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 중요한 도구니까 이것은 끝까지 갖고 가자 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캠퍼스. 일본에도 교회들이 다 고령화됐습니다. 70, 80. 얼마 전에 교회 연감 통계 발표해 보니까 8,700여 교회가 6,700여 교회로 줄었더라고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소천하시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1,000개 가까이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인 목회자들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그 중에 무목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와봐야 자꾸 교회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대요. 그냥 우리는 이 상태로 잘 유지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참,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강국을 이룬다고는 주님의 말씀은 이 일본 땅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더더욱 일본 땅에는 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캠퍼스에는 이단들이 그냥 활개를 쳐요. 이단들이. 근데 꿋꿋하게 한결같이 하자. 그래서 매주 하루는 큐시대에 가서 꼭 전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얘기 들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전도 현장에 계속 복음을 전한다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또 이게 젊은 청년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말씀드리니까 내년 2월 달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중고등부에서부터 청년들까지 또 어르신들까지 함께 참여할 거라는 얘기 듣고 제가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캠퍼스, 젊은 청년들, 그나마 그곳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이 민주주의 사회지만 유치부서부터 다 문이 잠겨 있어요. 들어가려면 다 신원 확인해야 됩니다. 회사 직원들 말할 것도 없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데 그래도 열린 곳은 캠퍼스예요. 이단들이 물을 흐려놓기 전에 더 캠퍼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전도하는 것도 창피하고 좀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앞에서 서성거리든지 캠퍼스 주변에 그 공원에서라도 하든지 대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역전 앞에서 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제자훈련, 말씀훈련이에요. 우리에게는 제자훈련을 지금 2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조나단 같은 형제, 또 아까 말씀 찌바에 가 있는 구루미 자매, 얼마 전에 변호사가 된 마츠시타 형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죠.
또 한 사람이 있네요. 한 사람은 얼마 전에 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미국에 간답니다. 주여, 미국에 또 보내십니까? 네, 미국에 보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야요이 집사한테, 집사님 미국 가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일본인 목회자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한국 선교사들은 지치고 쓰러지면 한국 고향교회가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힘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지만, 일본인 주의 종들은 자기 가정에 가면 우상 땅지가 가득해 있는데, 고향 땅에는 진짜 우상 신들로 섬기는 그런 동네가 가득한데 어디서 십니까? 이 미국 청교도 신앙이 남아있는 이곳, 당신 집안을 잘 키워서 우리 일본 목회자들이 오면 그곳에서 위안받고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훈련. 세 번째는 헌신자. 아까 말씀드린 헌신자가 나와야죠. 헌신자가 나오면 교회 개척을 하더라고요. 제 자녀가 큰애가 선교예요. 일본 선교에 다짐을 하고 가는데, 일본 선교에 대한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침 그 아이가 우리 사모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제 마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버렸죠. 선교. 그 녀석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선교사다. 25년쯤 되니까 제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다시 부르심에 또 한 번 헌신하고, 이제는 이 땅에 묻히기로 제가 하나님께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제 뼈가루 이것이 혹시라도 일본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힘이 된다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둘째가 의표, 의를 전하라. 셋째가 참표, 표자 돌리매요. 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막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헌신해서 선교사로 후쿠오카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표에게 다 맡기고 제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참표가 없었으면 못 올 뻔했는데,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자가 세워지면 교회를 개척하죠. 저희 팀이 88년도서부터 시작했는데 일본 전국에 지금 현재 42개 교회, 120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캠퍼스 제자훈련, 그 다음에 헌신자, 그 다음에 교회 개척, 마지막에 있습니다. 연합. 이 5가지 대해서도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2년 전에 저한테 아주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 실망과 낙심과 어려움을 연속되게 합니까? 다 떠나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을 그냥 저 혼자 툭 하고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또 물으시는 거예요. 다 없다, 다 사라졌다. 그런데도 너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줄 믿니? 하나님으로 가능하다고 너 믿니? 네가 붙잡았던 이 5가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고 너가 믿니? 다 사라졌는데도, 다 없어졌는데도, 다 떠났는데도. 그래서 힘없이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작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세요. 그 영혼들이 막 연결되고 케어하는 사람들이 참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신실한 일꾼들이 막 세워지고
일본에 오면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섬기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잠자면서 지내는 우리 형제가 하나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 먹이는데 이제 아침을 잘 먹였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이스크림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우린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야, 저 왼수. 아니, 좀 물어보면 어때요? 좀 2개 갖고서 선교사님도 드실래요? 하면 어떻겠어요? 3년 돼도 4년 돼도 그 변함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형제가 교회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보험을 드는데 10만 행을 헌금 가져와서 드리고 싶다. 또 얼마 전에는 교회 식구들이 해서 예배 후에 다과를 자기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선교사님 어디 사역 나가는데 출장하는데 헌금입니다. 사용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3년, 4년째 되니까. 일본에 단기 선교로 온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열심히 하고 가면 많이들 실망하죠. 왜냐하면 별 반응도 없고 별 영혼들의 열매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가 애썼는데 도대체 뭔 열매가 생겼지?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지체들이요, 그 단기 선교팀 와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일본 과자를 준비해서 탁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일본 여기서 한 6년째, 아니죠, 한 93년서부터 지켜봤는데 그런 일본 성도 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복음 성회를 했어요. 근데 일본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가족 구원에 관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얼마나 제가 감동했었는지, 야, 일본 땅에도 저런 목사님 다 계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쓱 둘러봤더니 우리 일본 지체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울고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가족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외쳐대고 그렇게 해도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파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니까 그게 막 다 열리면서, 아니나 다를까요, 그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그 설교 후에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상담해 왔답니다. 가족 전도 때문에요. 그러면서 마침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사가 지역에 우리 성도 한 명의 부모님이 사는데 그곳을 전도 신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여기 오기 전에 드디어 약속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었죠. 마지막 5번째 연합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일본 선교에 그냥 제 사역지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주변을 막 돌아보고 막 그럴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에는 악한 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아주 출중한 선교사를 했던 3분 계신데 불과 2, 3년 사이에 그분들의 사역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죄, 그 사람의 허물, 이 차원이 아니라, 야, 이 악한 영이 일본을 사로잡고 일본이 선교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병이어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일본 선교하려면 우리 선교사들과 연합을 해야 되고 일본의 목회자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게 있는 것 가지고 해라. 교회에서 받은 그 12만 엔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하듯이 네가 알고 있는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5분의 일본인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마음이 열려서 저와 함께 일본 선교 연합하겠다고 하시면서 지난 5월에 복음 성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은혜를 받고 복음 너무 뜨겁게 힘있게 전파한가 자기들도 은혜가 됐다.
내년에는 자기들도 꼭 참석하겠다. 이제 교회도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마지막 날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첫날 밤 저녁에 막 간절히 합심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복음성회가 후쿠오카뿐만 아니라 이 규슈 지역 주요 도시마다 열려지게 해주시고, 일본 전국에 복음성회라는 이름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마다 선명하고 뜨거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일본에 강력한 성령의 진을 쳐서 일본 선교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선교 현장에 있다면 우리 일본에 오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한때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시면 막 유니폼 입고, 일본은 질서를 너무 잘 지켜요. 하다못해 제가 일본 사람들은 규칙주의에 매인 사람들, 뭐 이렇게 매뉴얼 없으면 뭐 안 되죠. 그냥 막 길 가도 일본에서 한번 와 보시라고요. 아침 8시가 되면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한 도로가 요 정도 도로예요. 그럼 한국 같으면 아마 도로를 꽉 채워서 갈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줄지어서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따라서 쫙 갑니다.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보고 그걸 보고 막 놀라시는 거예요. 질서를 아주 잘 지키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막 시끌벅적하죠. 시끌벅적. 옷도 막 벌써 색깔이 딱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런 말씀 딱 쓰고 뜨겁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근데 그런 걸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일본의 로마의 핍박이 300년, 일본도요 핍박 기간이 300년 가까이가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일본 아주 밑바닥까지 눈치 문화, 매화고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뭔가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 주변에 굉장히 의식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두드러지면 때려 부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잠잠하라. 일본 이게 문화가 돼서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좀 특출하고 걸출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싹 살리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국에서 오신 단기 선교팀이 도대체 일본 선교에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단기 선교팀에 오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지나가면서 우상단지 보면 막 속상해가지고 어떤 분은 에이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일본 땅 저 우상으로 가득 찬 아주 짙은 어둠으로 눌려있는 일본 사람들의 사이사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악한 영이 놀라지 않겠냐,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와야 되겠다. 어떤 모양으로 와도 좋겠다. 지난번엔 먹방하러 오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무슨 먹방이 선교야. 그런데도 이분들이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주일 예배 때 찬양을 착하고, 그 없는 먹방 여행 없는 틈을 타서 오리공원 가서 막 전단지도 나누고, 올 때 그냥 왔습니까? 잔뜩 선물을 가지고 오고. 그 일본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애기 엄마들인데 그 며칠 동안 애기를 남편에게 맡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와서 선교를 하는 모습에 우리 일본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저분들은 하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한 번은 또 어르신들이 왔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별로 하시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묵직한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우리 성도들 안에 젊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을 저렇게 연세 드셔서 저렇게 하시는 모습에 우리 일본 청년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것도 선교구나. 그것도. 이번에
진짜 40여 명이 오면 후쿠오카가 난리 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양들이 결박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같이 이렇게 한 이제 31년쯤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영적인 압박이 있는데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그냥 잠잠이 아니잖아요. 올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그러면 그게요 다시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뜨겁던 그때가 회복이 돼요. 종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주님 그렇군요. 우리 일본에서 단기 선교로 오시는 우리 한국교회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선교사들을 살리고 현지 교회를 살리는 오병이어가 되는군요. 아멘. 일본 선교가 자꾸 위축되고 그게 악한 영의 전략 같아요. 해보니까 어때? 안 되지? 열매 없지? 별로 기대감이 없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너 이제 돌아가 봐야 한국에서 너를 쓸만한 교회가 있겠니? 네 가족들이 너를 환영해 주겠니? 그냥 이 자리에서 생계형으로 지내면 어때? 그런 사람도 많다. 이 오병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주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걸 거부했죠. 주님, 제 것을 드립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형편에서, 이런 조건에서 내가 뭘?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작은 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5,000명을 예수님 손에 들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본 1억 3천만 명, 우리 익산교회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요. 지극히 작지만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1억 3천만이 뭡니까? 일본 등에서 세계 선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